기자으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사명자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울이라는 사람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울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사울의 경우는 좀 특이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특이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겪게 되는 그 회심 과정을 사울도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잘 마쳤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메섹에 있는 교회예요. 다메섹에 있는 교회에서 다른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준비 과정을 지금 잘 마쳤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나갔어요. 즉시로 나가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방문을 해서 무엇을 말했느냐?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과거에 잘못 알았던 것들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히 사울이 강조한 증거 내용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나사렛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곧 그리스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맞아요. 사울을 흥분시킨 그 메시지, 그 증거는 100%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당시에는 그러한 증거가 너무나도 획기적이고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이 되는 거였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주는 거였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유대인들에게. 근데 그게 좋은 소식이었나요? 나쁜 소식이었어요. 나쁜 소식. 당시 유대인의 이해로는요, 나사렛 예수는 좀 특별한 사람인 거는 그건 인정할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인 거는. 그런데 메시아로는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여러 가지 이유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을 배웠을 때 이미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특히 이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성경 해석으로는 나사렛,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북쪽입니다. 갈릴리 그쪽에서는 뭔가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없다라고 단정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예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데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형태에 있어서 과거의 역사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역사를 다루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해석하는 기술을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게 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서에서부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 기술이 있는데 어떻게 해석할 거냐. 복음서에서부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그러한 질문에 있어서 상당히 그 부정적인 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끝에 가면 목적지와 훨씬 더 멀어져 있어요. 목적지와는 정말 더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성경 해석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했지만 제대로 목적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못했느냐? 자신들 앞에까지 찾아오신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놓쳐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말이 극단적인 말인 것 같아도 우리가 얼마 전까지 보았던 사도행전의 그 초반 사도들이 전했던 초반기의 메시지의 내용에는 그러한 내용이 마치 고소하는 듯이 들어 있었어요.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이 훨씬 더 복잡한 시대입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요, 나름대로 주장하는 단체들이 이거 수를 셀 수 없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이슈가 뭐냐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나 사울 당시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도 수많은 그룹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데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기록을 보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 해석 결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요. 특히 나사렛 예수를 어떠한 존재로 보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 보수냐, 진보냐, 뭐 이런 얘기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혹은 자유주의냐, 뭐 이런 거. 이런 어떤 명칭들이 그렇게 붙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오는 이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역사적으로 나사렛 예수의 등장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일단 놀라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하셨거든요. 다 이루었다 라고 한 그 일이 지금까지도 수를 셀 수 없는 사람들의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예수가 그리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다면 이토록 오랫동안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이 될 만큼 큰 관심을 가졌었을까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아요. 유일한 구세주십니다. 사울이 그 부분을 확인한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확인을 했고요. 자신과 동일한 입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달려갔어요. 자신들이 해석해왔던 부분에 어떠한 오류가 있었는지를 제대로 논리적으로 그야말로 반문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옳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처럼 바리새파의 학문을 제대로 배운 이 유능한 젊은이, 이 사람이 단지 열정적으로만 지금 얘기했겠습니까? 제대로 수정을 하고 확인한 바를 정확히 설명해 준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최소한 한 번은 그의 말에 유심히 경청할 필요가 좀 있는 거예요. 사울은 불과 얼마 전만 해도요, 바리새파의 해석을 당당히 자랑하고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주장에 대해서 쉽게 반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반대로,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반대로. 바리새인들의 해석이 틀렸다라고 해서는 안 될 말을 그냥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증거에는 제대로 반박할 어떤 오류도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자주 하는 말이지만 사울은 참으로 많이 변했어요. 바로 참 많이 변했어요. 자, 이제 23절을 보십시오. 23절 어떻게 시작되냐면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시작됩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요. 근데 이 비슷한 표현이 19절에서도 나왔었습니다. 19절에서는 며칠이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 23절에서 말하는 여러 날이 지나면은 그 며칠이라는 표현하고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정확히. 그래서 우린 잘 모릅니다만 다음 주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드릴게요. 어쨌든 긴 시간 동안이었어요. 몇 달도 아니고 좀 더 긴 시간이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사울은 계속해서 무엇을 했냐면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나사렛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했던 겁니다. 자, 그 결과가 23절 후반에 나오는 거예요. 결과 보십시오. 23절.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니라.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서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나겠다. 저 사울이라는 청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점점 많은 사람들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아주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분위기가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뭘 의미하냐면 드디어 사울의 부르심의 내용이 실현되어 가기 시작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9장 16절에서 무엇을 봤냐면 예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그가 아나니아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고난을 얼마나 당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울의 부르심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박해하던 자에게서
박해를 받는 자로의 부르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박해를 하던 자에서 박해받는 자로의 부르심.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박해를 받았던 예수 믿는 자들의 고통을 자신 스스로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사울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한 계획을 세우신 건 예수님께서 복수하시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복수하시기 위해 사울을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절대로. 당연하겠지만 그럼 뭐냐?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요, 당연히 어디에선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었어요. 단순히 사울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최초의 교회를 이룬 사도들의 모습에서도 이미 자세히 확인했던 바였습니다. 즉 사울이 앞으로 고난을 받는 이유는 그가 다른 사도들 못지않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동일한 고난을 감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의 부르심의 내용에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게 되는 건데, 자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의 당당한 증거를 들었던 다메섹의 유대인들, 더 이상 그 내용 듣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허락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24절을 보십시오. 사울을 죽이기로 음모를 짜고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밤에도 낮에도 하루 종일 성문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이 성문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고대는 어떤 한 도시는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쌌어요. 아시죠? 그럼 거기에는 벽이 있고 전쟁이 많았던 시대들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문들이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문들까지도 다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언제든지 잡히기만 하면 바로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군데를 좀 더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을 보니까 후에 사울이 지금 요때 요 부분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실 분 찾아보시고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으로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의 기록이고요. 고린도후서는 사울이 직접 기록한 서신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장면과 비슷한 사건 혹은 그 시기를 사울이 쓴 글에서 찾아 비교해서 보면 좀 더 명확한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고린도후서에서 사울이 말한 아레다 왕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누구냐면 사울이 회심할 당시에 유브라데스 강에서 홍해까지, 지도에서 찾아보세요. 그게 어디냐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유브라테스 강에서 홍해 정도까지 그 긴 거리인데 거기를 통치했던 나바티안 아랍 왕국을 다스리던 왕을 칭하는 표현이었대요. 뭐 이집트의 바로라든지 뭐 이런 것 표현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아라비아예요. 아랍 왕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 아니었나? 맞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제국으로 1등 가장 큰 주인이에요. 근데 곳곳에 나름대로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자유롭게 이렇게 맡겼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유다 지역에는 헤롯 왕 나오죠. 그 사람 사실은 그렇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 그 사람한테 맡겼을 뿐이에요. 그런 것처럼 또 그의 아들들이 맡았던 것처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다 책임을 지지만 어떤 또 부분은 어떤 나라에게 맡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나바티안 아랍 왕국이라는 것이 존재했었고, 그리고 아레다 왕의 방백은 왕의 신하들을 의미합니다. 장관들. 장관들. 그러니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을 정리해 보면 당시 다메섹은 아랍 왕국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그 통치하에서 살던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아레다 왕의 관리들에게 부탁했던 거예요. 관리들에게.
그 유대인들도 다른 곳에 있는 유대인들도요. 사실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살았기 때문에 이게 자신들 임의로 어떤 힘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사형에 처하는 일에 대한 법적 권한은 유대인들에게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된 과정을 봤잖아요. 그걸 이제 복음서에서 보잖아요. 그때 알게 되는 사실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한테 갑니다. 가서 나사렛 예수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어요. 만약 자신들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었다면 굳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그래요. 우리에게는 누구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여러분, 로마의 통치하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되었었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을 넘어서는 일이었다면 당연히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의 통치자에게 가서 무언가를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고 싶어서 음모를 짰어요. 그 음모가 뭐냐면 그 지역을 다스렸던 아레다 왕의 관리들에게 가서 부탁한 일이었어요. 무슨 부탁입니까? 사울을 잡아 죽여달라고. 뇌물을 줬던지 설득을 시켰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일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 시간부터 사울은 사실은 죽을 목숨이었어요. 죽을 운명이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만약 그러한 음모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 당당하게 여러 회당을 다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왔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도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유다가 이제 배신하잖아요.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군대를 동원합니다. 대제사장들이 군대를 동원시켜요. 한 사람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시켜요. 지금 이 본문에서 사울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나라의 관리들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울 한 사람쯤이야 쉽게 잡힐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였다면 사울은 바로 다음 날 붙잡혀서 다메섹에서 죽었다라고 기록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얼마 전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죽었던 것처럼 사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다메섹에서 죽었다라고 기록될 수도 있었겠죠. 그렇다 해도요, 아마 우리는 사울이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일을 하다 죽었구나, 순교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그냥 사울을 우리는 지금 좋은 사람 정도로, 그냥 스데반 같은 사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사울은요, 이미 사도행전을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울은 스데반의 부르심과는 다른 부르심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 모두가 스데반처럼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주님, 스데반처럼 나도 순교할 거예요. 누가 말리기 전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너는 나가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창피하잖아. 다 하나님이 맞게 하나님이 관리하시죠. 예수님의 제자 모두가 스데반처럼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처럼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아직 순교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르심의 내용에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확실한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등장하긴 했어요. 근데 아직은 이방인들과 왕, 임금들 앞에는 가지 않았던 상태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를 기다렸다고는 하지만 아직 죽을 땐 아니었어요. 그가 살고 죽는 것은 오직 주님의 때와 뜻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분명 한동안 더
주께로부터 직접 받은 미션을 수행할 의무가 남아 있었어요.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사실은 우리가 볼 땐 그래요. 아, 훌륭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아직 아닌 거예요. 아직 아닌 거예요. 24절 다시 보십시오. 24절.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계획한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어요, 여러분. 몰래 했을 텐데. 정말 몰래 했을 텐데. 이게 알려졌어요.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한참을 지내면서 바울의 성격이 여기서 나오죠. 그의 제자라고 나오죠. 제자들을 배출했네요. 제자들을. 그 제자들이 무사히 사울이 다메섹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레나 왕의 관리들이 이미 성문까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어디였을까요? 성벽이에요. 성벽. 이 성벽, 그 심각성, 얼마나 이게 심각했는지 문으로 못 넘어. 예를 변장을 해서 간다든지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선생을 여기 이제 광주리 이렇게 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거에다가 이 선생을 넣어서 밤중에 몰래 성벽에 달아내려요. 내려서 탈출에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남의 얘기하니까 실감이 안 되시죠? 제가 끝나고 실감을 좀 시켜드릴게요. 우리 여기 그 대청소하고 이럴 때마다 이 천장에, 교회 이제 사무실 위 천장에 그 낙엽이 내려갖고 빗물이 밑으로 내려가는 그 구멍들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 이제 자주 이제 거기를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교회 가장 긴 사다리를 거기다 해놓고, 그 사다리도 이제 무거워서 막 낑낑매하고 겨우 딱 해놓고는 이제 그걸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올라갈 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올라갈 때는 솔직히 잘 모르는데, 이게 희한하게 왜 내려올 때 더 무섭죠? 이 뒤를 돌아서 이렇게 발을 딱 하나 이렇게 디디기 시작할 때부터 벌써 드드드드드드드 떨려요. 근데 이게 심하게 떠르는 남자가 있고 아예 안 떠르는 남자가 있고 뭐 많아요, 우리 교회에. 주로 남자분들이 하시니까. 근데 진짜 이렇게 올라갈 땐 하고 다 임무를 마치고 내려올 때 왜 그때 이렇게 그냥 겁나는지. 여러분, 산 같은 거 올라가도요,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사고 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그 성이라는 게 그 성벽이 작은 벽들이 아니에요. 전쟁에 대비해서 쌓아놨기 때문에 그걸 큰 사람이 이제 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튼튼한 광주리 같은 데에 담아 이렇게 사람을 그 위에 넣어서 줄에 묶어서 그걸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굉장히 극박하고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리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사울과 그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비밀리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었을 거예요. 마치 스데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사울이 핍박했잖아요. 그때 수많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조심스럽게 비밀리에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도 할 수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랬느냐?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소한 사울은 그만큼 사울은 목숨을 잃을 만큼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가장 첫 번째로 경험했던 고난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잘한 것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비난을 받는다든지 뭐 누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반격한다든지 막 싸운다든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정도의 이 고난은 처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그저 사울이 어려움을 겪었다, 참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실 때 인물을 영웅으로 만들 시도를 하지 마세요. 그를 위대하게 만든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아셨죠?
그게 해석이에요. 자, 여기서 사울이 어려움을 겪었다가 아니라 왜냐면 그건 이미 예고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갖는 거가 예고가 됐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24절에서 그 계교가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명이 뚜렷이 남아있는 자는 그렇게 간단히 무너지지도 않고 그렇게 간단히 죽지도 않습니다. 사명은 다 달라요. 물론 다 각각 달라요.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요, 스데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요, 그리고 빌립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다르다라는 걸 우린 봐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뭘 보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께서부터 주어지는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사명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이 그를 돕는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첫 번째 박해를 받는 장면에서 목격하게 되는 사실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다메섹에서 죽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앞뒤 정황을 보더라도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보실 때 사울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으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가 죽어야 될 때가 언제냐?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룰 때입니다. 그때 죽는 거예요. 제가 그 바울이라는 영화 있었다고 그랬죠.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러한 어떤 모습을 좀 묘사했던 것 같은데, 그 영화에서는 하여튼 이거 얘기하면 또 감동이 사라지는데, 하여튼 그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 로마 간수를 마지막까지 전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까지. 그리고는 그 간수 앞에서 사형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영화니까 이제 막 음악과 함께 막 멋있게 나오잖아요. 배우가 표정을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지. 진짜 저랬겠다. 나의 할 일을 다 이루고 이젠 됐다. 정말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한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 그런 표정으로 다 그 사형당하는데 이렇게 머리를 갖다 대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영화 속에 그 표현해내는 그 모습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고 나서 정말 죽을 때는 아쉬움 없이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을까요? 그땐 정말 죽는 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누구든지 그에게는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사명이 있어요. 그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어요. 돈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쩔 때 늙어서 빨리 죽어야 돼. 그거 함부로 하실 말씀 아니에요? 젊은 분들이 그런 소리 하면 그냥 그건 다 옆에서 그냥 한 대 치세요. 어떻게 태어났을 때 우리 마음대로 태어났나요? 나 몇월 며칠 71년 3월 7일에 태어날 거야. 엄마 나 나가요. 이러면서 태어난 분들 계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는 거를 그렇게 쉽게 얘기하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살려서 살아있게 하고 언젠가 다시 주님 품에 이렇게 오게 할 모든 계획이 있는 분이 그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죠. 혼날 얘기예요, 여러분. 혼날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부터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사명이 존재합니다. 물론 그 사명에 대해서 바로 아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서 발견해가요.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모두 예수님께서 맡기신 임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아직 죽지 않는 거예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는 거고 오늘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비록 성벽을 타고 내려가야만 하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울이 살아야만 했던 이유는 그에게 맡겨놓은 주님이 자신의 뜻, 계획을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렇다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루하루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면 정말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 모두에게는 주어진 사명을 하나하나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가 기회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기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전에 31절 32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는 거예요. 기본적인 생계수단. 이거 걱정하지 말래요. 그럼 그걸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일과 그분의 통치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정치나 경영이나 나라나 가정이나 모든 곳에 그것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려는 거예요. 우리 보러. 그것이 되면 먹을 거, 입을 거, 뭐 마실 거 걱정 안 해야 된다는 게 더하여 주신대요. 당연하지. 우리 일 시키고 그냥 뭐 이 담으시려고 그랬나? 에? 그런 악독 사장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일 시켜놓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잘하는 녀석 더 잘하게 만들어요. 10고를 잘 관리했던 사람 안 하면 못한 사람 거 뺏어서라도 이 사람한테 준다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더 잘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돈 많고 부자 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이에요. 그럼 벌써 우리가 할 일 딱 끝났잖아요. 그게 사명인데 그걸 각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이제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 똑같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주기도문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면 그분이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니까 지금 모든 나라가 이 꼴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나라가 임해야죠.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하셔야지. 그래서 임하셔서 하늘로부터 결정하셨던 그 뜻을 이 땅까지 가기 좀 오셔야지. 어딜 우리가 피해가요? 어딜 여기를 피해가? 예수님은 그 뜻을 가지고 우리한테 오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빨리 나 데려가 달라고 이런 기도나 하고. 그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대한 모욕이에요. 감히. 그러니까 잘 알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통치를 구하라 했으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통치 내 직장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내 남편에게 하나님 통치 정면을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아내 되신 분들 하세요. 남자들 말 안 들을 때 많잖아. 저 안 고쳐지는 저 습관 하세요. 통치가 임해야 돼. 하나님 나라가.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로 그걸 하시겠다 그랬어요. 오죽 중요하면 교육 영역에, 대중문화 영역에, 예술 영역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우리 가운데 어디가 있어요? 모든 분야 다 필요하지. 우리가 하나도 관여하지 않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대중문화 나쁘고 어쩌고 그러면서 뭐 트와이스 노래 듣고 그러면서 뭐 레드벨벳 노래 듣고 그런 곳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들이 접하는 어떤 분야인데 그걸 그냥 무시해요? 요즘 신문에 떠들썩에 나는 그 비리들, 더러움들 이러한 것이 다시는 없게 해달라고. 왜 교회는 그걸 기도를 안 해요? 왜 그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하고 직접적으로 완전히 연결되는 문제들인데
여러분, 우리 애들이 뭐 듣고 다니는 줄 아세요? 모르잖아. 지금 애들이 그 전화기나 컴퓨터 가지고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아세요? 들으면 기절 초풍이에요. 기절 초풍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해. 예배 드리다가 다 돌아가실까 봐. 그런데도 부모가 정말 해야 될 기도를 안 하고,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체적으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되, 이런 영역에 저런 영역에 저 분야에 아파하는 저 병든 자들 삶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걸 못 고쳐주시겠어요? 우리가 쉬고 있으니까 안 하시지. 여러분, 사명이라는 건 간단해요. 우리가 구할 것, 우리가 순종해야 할 임무,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그걸 온전히 이룰 때까지 주님은 우리로 살아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인생의 남은 시간 얼마 남았는 거 우리 몰라요. 젊은 분들 막 20대 30대 몰라. 지금 뭐 60대 70대인데 몰라요. 여러분, 100세 시대라며요. 지금 70이신 분이 100세면 30년을 더, 60은 음에 50, 40 밑으로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인생의 남은 시간 얼마가 남았던지 간에 1초 1초를 소중히 여겨서 의미 있게 지혜롭게 그걸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1일 1생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1일 1생. 여러분, 그 주보에 거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1일 1생. 무슨 뜻으로 말하신 거냐면 하루는 귀한 일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오늘 나에게 맡겨진 거, 그걸 이루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 자신이 오늘도 살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무관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하셔야 될 거, 나 숨 쉰다. 나 오늘도 숨 쉬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뭘 맡겨주시든지 나로 하여금 이루게 하소서. 길지도 않잖아요. 일어나면서 이 기도를 하세요. 일어나면서.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사명이 있구나. 그래서 나 오늘도 살려주셨구나. 이걸 꼭 인식하시면서 오늘 이루어야 하는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일을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서로 이렇게 도전해 주세요. 사명자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그야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열정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한 주님이 이제 자신의 그 열정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우리 마음에 심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토록 애쓰셨던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루신 것처럼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만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하루하루를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날로 인식하고 그렇게 주어진 귀한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4장 함께 드리겠습니다.